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방언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한 분이 계셔서 답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전에 간혹 방언 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결같이 방언은 외국어다, 외국어가 아닌 것은 방언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원어라는 것도 단어의 뜻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문맥에서 그 뜻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편견 없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방언은 외국어가 아닌 방언이 있구나, 그리고 방언이 외국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외국어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외국어가 될 수 있습니까? 외국어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방언은 다 알아들었죠. 근데 그 장면도 유심히 보시면 알아들었다는 것이지 외국어를 발음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방언으로 들었는데, 자기 방언으로 외국어로 들었는데 말할 때 외국어를 정말로 말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한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외국어인지 아닌지 보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외국어를 말해서 자기 덕을 어떻게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했는데 외국어라면 다 그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어 방언을 왜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정동수 목사님이십니까? 그분은 방언 안 한다. 참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한다면서.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 하기를 원하는데 그 외국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할 사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굳이 방언을 왜 통역해야 됩니까? 외국어라면 교회에서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선교지나 이방인들에게, 외국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왜 교회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 방언을 교회에서 써야 될 이유가 없죠. 통역하고 그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쭉 보면은 분명히 이 상황은 외국어일 수 없다. 이 방언은 절대 외국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어를 교회 안에서 뭐 하려고 얘기하겠습니까? 외국 사람 만나서 해야죠.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자, 외국어라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냥 외국인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외국어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방언으로 받아서 저한테 말을 한다면은 제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미국 교회 안에서 한국어, 외국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예, 방언이 외국어라고만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를 따른다면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할 필요 없죠. 공부하면 되죠, 외국어는. 우리 영어나 러시아어나 왜 공부를 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예, 외국어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또 외국어로 합니까? 또 영이 어떻게 외국어를 합니까? 물론 그 은사로서 외국어를 한다고 하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외국어를 왜 합니까? 모국어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외국어다, 그거 아닌 것은 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되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는 것은 괴로움일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떤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게 될 때 성경 읽는 것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읽기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 방언 안 해, 그래서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와,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읽을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역들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그것을 다 활용을 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썼다는, 방언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각종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건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도 잘 보시면 교회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을 말하면 안 되죠. 못 알아듣는데. 당연히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이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용어로는 쓰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경을 보시나? 문맥을 보지 않고 왜 단어에 집착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전체적인 성경의 뜻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인가? 굉장히 고집스럽게 느껴지고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말씀 보면서 거 봐라 외국어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앞에까지, 그 앞에 19절까지 쭉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적으로 혹은 그런 그 예배 시에 어떻게 방언을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영으로 그런 방언을 잘 활용해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방언을 또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언급되는 방언은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방언인데 이것은 외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에는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외국어다, 외국어 종류가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있고, 또 표적으로서 외국어로 외국인에게 알아듣게 말하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도 있고, 축복하는 방언도 있고, 그 다음 감사하는 방언도 있고, 또 예배 시에 통역이 되면은 예언이 되는 방언도 있고, 각각 종류가 다른 방언입니다. 똑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방언은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그렇게 뭐 나쁜 거라거나 없어진 거라거나 뭐 쓸데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좋은 거니까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을 편견 없이 쭉 읽기만 해도 방언은 외국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외국어 방언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영적으로, 영으로 또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고, 통역할 때, 해석할 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통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방언을 말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데 왜 하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거 아니니까 쓰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서 너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방언은 이제 그 개인으로서 기도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못 알아듣는데 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언을 할 때에 쭉 방언을 집중해서 하시면서 내 마음으로,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또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방언을 입으로 계속 하는 중에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묵상을 하고, 묵상 기도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침묵 기도죠. 입은 말하고 있는데 내면은 침묵 기도입니다. 그렇게 쭉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 기도 내용이 어떨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쭉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묵상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중에 이제 뭐 잡생각이 안 들어오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다. 방언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어떤 다른 어떤 해석과 비슷한 느낌, 혹은 어떤 그 이미지, 아니면 어떤 번뜩이는 생각, 혹은 내 속에 어떤 잘못된 죄나 뭐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방언은 계속 뭔가 그 적극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혀를 하나님께 드려서 계속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굳이 꼭 크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소리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뭔가 되게 크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언을 하다 보면 좀 무리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 해도 괜찮습니다. 또 크게 안 되면, 안 하면 기도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크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또 장소를 좀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더 잘 활용을 해서 성장하게 되면 방언의 종류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 통역이 되면 그 통역이 예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하는 데도 방언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방언을 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방언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이 방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그런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